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움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 씻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즉위한 지 18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게 되죠.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고요. 역대기하 13장에도 아비야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비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번 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야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들어 일찍 죽게 되었죠. 그 아비야와 아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아비암으로 이 열왕기에서는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서 3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마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형이었죠. 다윗의 이제 3남 셋째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암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죠, 그렇죠? 예, 르호보암은 이제 압살롬의 조카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친척끼리 우리 사촌 정도 되죠. 친척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비암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 행하였던 모든 죄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앞에 예배드리고 분향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 열왕기에서 선한과 악한 폭군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선한 임금이 되는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 악한 임금이 되는 것인데, 열왕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것은 바로 단과 부엘세바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도 그렇게 악한 길로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히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꺼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야 또 그 뒤에 아사까지 지속적으로 이 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종국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다윗이 참 돌이키지 못할 치명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또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한 살인하게 된 범죄였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말미암은 다윗의 범죄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저희들은 일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그렇죠. 또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어쩌다가 혹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우리가 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고 단지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를 다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세어 보셨는데 다 합당하였다. 단지 우리아일로 범죄한 것 말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힘쓸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비암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는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이 아비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아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비아는 40만의 대군으로서 반뿐이 안 되죠. 전쟁에 임했었는데 그때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뒤에는 또 여로보암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아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역대하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비아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예. 그러한 기록이 역대하에 이제 기록됐는데요. 이렇게 아비아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치리하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수완이 다 돼서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 제22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임금들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반면에 그 남유다의 그 왕조에는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임금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패역한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대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았던 이 성군들은 다스린 통치 횟수가 길었어요. 아사도 보니까 41년이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그러한 임금들은 통치 기간이 짧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오래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짧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또 나오죠. 그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그 아들 아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에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게 되었죠. 그 후에도 이제 요아스나 요시아 때, 히스기야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아사도 작은 규모지만 이 백성들에게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키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종교개혁이 아사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색하는 자들을,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또 우상들을 없애고 태워버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요. 13절 말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예. 우리 그 아비아의 어머니도 아비살롬, 압살롬의 딸 마가라고 됐죠. 근데 여기 또 아사의 어머니도 마가라 돼서 요새는 아마 이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아의 엄마가 마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머니 뻘이 되는데 같은 이제 모친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 아사 임금이 바로 그 어머니를 태우웨이를 폐하였다. 예, 왕비의 자리에서 이제 쫓아낸 것이죠.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또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록 자기의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바로 처단하고 또 심판하였던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진정한 신앙의 개혁,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그 새로운 개혁은 가까운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고 나의 가정을 바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항상 뭔가 이 2%가 부족하죠. 예,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금들을 보면은 2%가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게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산당은 이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전까지 이 여러 곳에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곳곳에 큰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예.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죠.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오지 못하게 여로보암이 막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죠. 베냐민과 그 유다 지역은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고테오 산당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가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백성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르호보암과 또 자기가 성별한 헌물들을 하나님 성전에 받들여 드리고 은과 또 금과 그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로 바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죠.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비암과 또 그 아들 아사 두 명의 임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되게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도 이제 지나고 이제 대강절이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한 달이 되길 원하고요.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경석 권사님 그리고 김종순 권사님, 주숙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덕균 집사님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아버지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아버지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감격으로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성 권사님 또 김정숙 권사님 주숙희 권사님 최덕균 집사님 특별히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그 모든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